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그 표현,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가 거의 한 450년쯤 됩니다. 대대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그 종살이하던 것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인들이 되도록,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35년 동안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독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하여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출애굽해 가신 노예의 살해에서 자유인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립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또 계속 쌓아 나아간다면 우리나라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해방된 지 80년이 되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흥왕하고 전 세계적인 나라가 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잘 나가, 우리가 잘 나가 이래 잘 사는 줄 알고 교만하고 사취하고 죄악을 범하고, 특히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쏠려 있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안전함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흥왕케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다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잘 믿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 지으면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람들과 싸우고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혈기 부리면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의인은 믿음으로 평생 또 하나님 죄 지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목사냐? 내가 선교사냐? 구원받았으면 됐지 라고 이런 태도로 살리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리라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리라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리라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는 한번 예수 믿었으면 됐지, 예수 믿었으면 나는 천국 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능력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뒤치다거리 해주는 그런 은혜 아닙니다. 뭘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설마요? 성경을 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윗부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죄를 지어도 영생을 얻고,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의 진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거 아닙니다. 16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자, 밑에 하반절 혹은 시작.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예수를 내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간에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릅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내가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릅니다. 하나님에게 이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천국에 갑니다. 이 말씀,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21절에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그 마지막은 영생인 겁니다. 이 말씀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달라지고 내가 받은 축복이 뭐라는 겁니까?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더 이상 나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것을 오늘 본문의 16절에는 순종의 종이라, 18절 19절에는 의의 종이라, 22절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건 어떤 걸까요? 그것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여기 보면 내주어 그랬습니다. 내주는 건 누가 내준다는 겁니까?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의 지체를 불법에 내주면 죄를 짓는 거고, 내가 내 자신의 육체를, 내 몸을 의에 내주면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내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거나 또는
의롭게 사는 것은 내게 달렸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디에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불법에 내주면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가고, 하나님 말씀에 내어주면 말씀대로 살다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누가 결정한다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하나님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내게 달려있느냐? 목사님 그걸 증명해 보십시오.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다시 17절 보여주세요. 여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했는데, 교훈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든지 말씀대로 사는지 그건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다음에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래요. 내가 죄의 종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는 내 마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 탓하거나 핑계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에게 내주든지 하나님 말씀에 내주든지 내 마음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러면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짓기에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랍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나 주일마다 교회 출석해. 그리고 나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해.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 성도 여러분, 하건하건대 지옥 갑니다. 일평생 교회 출석해도 지옥 갑니다. 내 마음을 죄에 내어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너무 쉽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요. 마음을 드리는 게 억수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강제로 안 하십니다. 우리 로봇가 아닙니다. 강제로 네 마음 내한테 줘, 끄집어 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 바로 그때에, 나는 하나님 전혀 모르던 그때에 하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을 얻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우상숭배가 뭔지, 그 당시에 예루살렘 1차, 2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 아직도 그래, 성전이 있으니까 안 당할 거다 라고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들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2차 포로로 사표에 갔던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정도는 시작. 그런 정도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 구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둘째 줄에 보십시오. 우상을 어디에 드린다 그랬습니까? 마음에. 마음의 우상을 내 마음에 가지면 그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앞에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의 수요대로 내가 망하게 하겠다. 예루살렘 성전 에스겔이 이 말씀 선포하고 6년 만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불에 타서 망했습니다. 마음에 뭘 뒀어요? 우상을 둠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왕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송두리째 세상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은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송두리째 빼앗기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우상의 수요대로 하나님은 유다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온갖 음란과 죄악과 그리고 교만과 악행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온갖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까? 그 다 버리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을 따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죄의 종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은 뭡니까?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종 아닌데요.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의의 종이 되고 진리의 종이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시편 기자는 좁은 문 좁은 길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이 기자는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여기 마음의 시온에 들어갔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이 좁은데 힘들고 어려운데 대로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이게 기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싶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이 좁아도 대로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대로가 되는, 대로처럼 보이는 겁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의 오대식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한 교회에서 설교 초빙을 받아 설교를 하셨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남성 중창 특송이 있었답니다. 3명의 남성이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야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쿠자, 일본 조직폭력배를 가리킵니다. 큰 체구에 이래가 걸어 나오는 자세나 뭐 입고 있는 라운드 티나 팔과 목에 문신들이 보기에도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또 한 번 더 놀랐답니다. 그러니까 눈 감으면 은혜가 되고 눈 뜨면 은혜가 안 되고
이 찬양을 끝내고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는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모두 야쿠자였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세 사람 다 아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 믿고 남편인 우리를 위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우리 모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면서 왼손을 내밀더랍니다. 보고 모두 깜짝 놀랐답니다. 새끼손가락이 없더랍니다. 예수 믿고 조직폭력배에서 나오려고 두목에게 얘기했더니 다 모이게 해가 탁자 위에 칼을 탁 던지더랍니다. 손가락 자르라고.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다 자르고 조직에서 나왔다고. 이 간증을 들으면서 오대식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물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따르기 위해 무엇을 잘라내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무엇을 잘라내었습니까? 옛 습관과 옛 사람과 죄의 종로로 타던 것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평생 내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몸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 이미 하나님 것이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는 것. 이걸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 건강해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 내 마음을 원하시는 것,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가 목사님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구원의 네 단계를 22절에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중간에 두 단계가 더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1단계,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내가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종이 됩니까?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결국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네 단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하늘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이름은 노을공원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의 원래 이름은 난지도였습니다. 난지도.
1992년까지 서울시에서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했습니다. 쓰레기가 얼마나 쌓였던지 100m 이상 쌓여서 매립가스 때문에 악취가 극심해서, 그리고 쓰레기 하수가 주변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땅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각종 환경공학적 보건 정책을 막 썼습니다. 땅으로 흙으로 메우고 온갖 정책을 썼는데 좀처럼 생태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던 난지도에 여기저기에 어느 날부터인가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개망초가 피기 시작했는데 작은 생명의 꽃이 여기저기 피기 시작하자 인간의 힘으로 복원이 불가능했던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태계가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 멋진 공원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가들이 이 땅의 각 심령과 사람과 교회와 나라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들이 기초로 내었을 게 딱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 각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회복시키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 나라로 번역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 있도록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삶을 세워야 성도와 교회와 나라가 회복된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회복되었습니다. 회복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꽃이 피어나서 회복 불능한 땅이 아름다운 쉼터가 되었듯이 생명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심겨지면, 내 마음을 들여서 말씀이 내게 심겨지면 거짓과 멸망의 세력은 무너뜨리고 죄는 물러가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또 뿌리 내릴 때 쓰레기 같은 거짓 가르침들과 우상들과 모든 죄악들은 떠나가고 청소되고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나라와 이 땅이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의 능력 있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본을,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 내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